지난 12월 31일 날 며칠 전 우리 교회 교우 가운데 한 분이 카톡으로 이런 글을 보내왔습니다. 내 우리말에는 동음이의 소리는 같지만 뜻이 다른 말이 있어서 혹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목은 잘 가라 이년아, 난 더 좋은 년 만날 거다. 아멘이 벌써 나왔습니다. 인연이 글쎄 며칠 후에 미련 없이 떠난다네요. 어떤 놈 옆에서 치닥거리 하느라 힘들었다면서. 인연이 가면 또 다른 년이 오겠지만 정들어 더 살고 싶어도 살기 싫어도 올 때마다 딱 1년만 살다 가버리네요. 늘 새년은 좋은 년이겠지 하고 희망을 가지고 시작해보지만 지나놓고 보면 먼저 간 년이나 갈 년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네요. 어떤 년은 평생에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을 남기고 가고 또 어떤 년은 두 번 다시 쳐다보기 싫은 나쁜 년도 있었지요. 애인같이 좋은 년, 원수같이 도망간 년, 살림 거덜내고 가는 망할 년도 있고 정신을 못 차리게 해놓고 떠난 미친 년도 있었지요. 그래도 내년은 좋은 년이 오기를 기대하며 2016년 멋진 년 만나세요. 멋진 해가 되십시오. 이런 새해가 맞으면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안고 하나님께서 이 해를 복되고 좋은 해가 되도록 인도하시기를 간구하는 이런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분은 이런 기도문도 올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 새해는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주세요. 지난해도 이 기도를 드렸었는데 주님께 거꾸로 주셨어요. 올해는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하고 이런 기도문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2016년을 맞으면서 어떤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인간은 확실히 복을 받아야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노력에서 할 수 있는 극히 미미하고 작은 부분입니다. 가장 큰 것, 귀한 것, 복된 것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이 땅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바로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잘 사는 것이 아니면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면 잘 사는 것이 아니다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사람들은 저 중국으로부터 날아온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공기를 오염시켜서 우리의 호흡기를 이제 병들게 하기도 하고 많은 자연재해를 일으키기도 하는 이 미세먼지 때문에 사람들은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먼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환영받지 못합니다. 이 먼지는 고체나 액체의 작은 알갱이로서 바람 부는 대로 떠다니다가 이것이 멀리 이제 외국에서까지 날아와서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기 속에서 전혀 먼지가 없다면 좋은 일일까? 그게 아닙니다. 우선 먼지가 없으면 아름다운 저녁노을을 볼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혀 공기 중에 먼지가 한 알갱이도 없으면 비나 눈이 내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수증기는 작은 먼지 알갱이에 응결돼 가지고 이것이 물방울이 커져서 떨어지는 것, 이것이 비인데 대기 중에 전혀 먼지가 없으면 이 비도 생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먼지라는 것도 우리에게 때로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체중 유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수분 섭취라고 합니다. 물 한 컵에 체중 200g이 증가하는데 수분 섭취는 배설 활동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분 섭취는 체중 감량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 물을 안 마시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면 오히려 몸에 비만을 불러오고 또 변비, 탁한 소변, 검은 피부 등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하루에 2리터의 물을 우리 몸에서 배출시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우리가 섭취해야만 우리 몸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로 이미 이렇게 이제 올라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물이 지난 여름 마른 장마로 인해서 저 충청도 지역 같은 데서는 제한식수를 할 만큼 많은 심각한 물 부족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구 표면은 70%가 물로 덮여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물 전체 물 가운데 식수나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담수는 불과 3%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물조차도 지금 오염되어 있고 이것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다는데 심각한 이 시대 지구촌의 위기가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인 반기문 총장은 말하기를 맑은 물이 부족해 생기는 질병은 20초마다 한 명씩 어린이를 죽이고 있다. 연간 150만 명의 어린이가 바로 수질 오염과 물 부족으로 죽어가고 있고 어른까지 포함하면 우리 1년에 5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물로 인해서 죽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질병의 80%가 물과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지적합니다. 우리가 원유를 황금처럼 여겨왔지만 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미 신문에도 보도됐습니다마는 휘발유에서 세금을 제하고 나면 시중에서 팔리는 생수보다 휘발유 값이 더 싸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비싼 물 그리고 그럼에도 없어서는 안 되는 이런 물의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 이 말씀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곳에는 푸르른 숲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 팔레스타인 지방 아니면 미국 캘리포니아주만 가더라도 많은 곳이 메말라서 물이 없는 곳에 하얗게 드러난 이제 그 땅에 한 줄기 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파란 숲이 우거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그 길을 보면 거기에 숱한 하얀 모래 사막 가운데 이집트와 이스라엘 국경만 딱 넘어서면 이스라엘 땅에는 곳곳에 관계시설을 통해서 푸른 숲을 이뤄놓은 것, 많은 농장, 과수원들이 있고 그리고 물줄기가 지나가는 곳마다 푸르게 숲이 우거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은 곧 생명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어느 별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그곳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늠한다면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이고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우리 심령 속에 이런 생명의 젖줄기가 흐르는 것, 이것이 복된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복된 사람의 소극적인 모습과 적극적인 모습을 구분해서 말씀합니다. 먼저 소극적으로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기서 악인이란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을 가르쳐 성경은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0편 4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는 아버지나 어머니 없이 세상에 태어났다, 부모 없이 나는 세상에 나왔고 부모 없이 나는 살아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무지한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람입니다. 자기 존재의 근원조차 부정하면서 무슨 선을 논할 것이며 무슨 의를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모든 존재를 존재케 하신 창조주를 부정하고서 거기에 어떤 선한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까라마조프 형제에서 까라마조프는 이런 말을 독백처럼 내뱉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다 자기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나 저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세우신 기준이 있고 절대적인 교훈이 있고 진리가 있기에 그걸 넘어서면 안 된다는 것을 그 양심이 알고 있고 그의 중심이 이것을 헤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런 사람의 길을 좇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먼저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여기 죄인이란 히브리어로 핫타임이란 단어인데 이 말은 표적에서 벗어났다 또 길 잃어버렸다는 뜻의 하타에서 발생한 이제 말로서 어떤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사람을 여기서 이제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삶의 목표가 없거나 이제 올바른 길,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이제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목표가 있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데 이것을 벗어나서 살아가게 될 때 이런 사람이 곧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오만한 자를 나타내는 히브리어 레침이라는 단어는 조롱하다, 비웃다는 뜻을 루츠에서 파생된 말로 조롱하는 자, 거스리는 자, 대적하는 자를 뜻하는 말로 여기서 오만한 자는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거역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오독하는 사람을 오만한 자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기서 죄가 점점 발전의 과정을 보이고 있는데 먼저 악인의 꾀를 쫓아가다가 다음 죄인들과 함께 이제 그 길에 들어서서 그 길에 멈춰버리고 그 다음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그냥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는 모습으로 점점 죄가 발전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 그가 삼촌과 함께 지낼 때는 그런대로 그는 형식적이나마 믿음의 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삶의 질서가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좋은 땅을 바라고 저 소돔 지방으로 옮겨갔다가 그는 이방인 틈에 섞여 살면서 거기서 온갖 죄악을 배우고 본받고 따르더니 끝내는 에돔 족속과 모압 족속이라는 이방인의 조상의 자리로 그는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적극적인 복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보면 2절 말씀 보면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복 있는 사람은 곧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말씀을 매댄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어떻게 이제 맞이하는가? 어떤 사람은 또 설교 구문하고 말씀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 언제든가 생긴 유머 가운데 여자의 치맛자락 길이와 목사의 설교는 짧을수록 매력이 있다는 말이 있고 또 설교를 짧게 하는 목사는 복이 있나니 또 청함을 받을 것이요 라는 이런 말도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반겨야 되고 말씀을 즐겨야 되고 말씀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묵상한다는 것은 단지 그냥 말씀을 속으로만 음미하는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의 그들의 회당에 보면 말씀을 율법을 묵상하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옛날 우리 그 서당에서 천자문을 외우듯이 하늘 천따지 거무현 누르황 하고 몸을 흔들면서 이제 천자문을 외우듯이 딱 이런 모습으로 말씀을 입으로 반복하면서 그러면서 몸을 흔들면서 말씀을 속으로 암송하고 이것을 또 되새기곤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야로 말씀 묵상하며 사는 사람들의 그 복은 어떤 복을 누리는가? 먼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윤택한 삶을 살게 된다고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하늘로부터 은혜가 임하기에 그 심령은 늘 은혜에 젖어 살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쁘고 모든 걸 긍정적으로 모든 걸 밝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의 그 테임즈 강변에 있는 한 법원 마당 뜰에는 아주 거기에 탐스러운 아주 이제 우람하게 잘 자란 포도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이 나무 어쩌면 그렇게 나무가 무성하게 잘 자라고 그리고 그곳에는 탐스럽게 맺은 열매가 있는데 그렇게 포도 소리가 달고 맛이 있다는 겁니다. 영국의 식물학자들이 그 나무를 이제 이것을 분식시켜서 이것을 이제 전국에 퍼지면 좋겠다 하고 나무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나무를 추사해 봤더니 모든 것이 다른 포도나무나 크게 다를 바가 없더랍니다. 근데 왜 유독 이 나무는 이렇게 무성하게 잘 자라고 또 열매가 달고 이렇게 이제 주름이 많이 맺힐까 연구했더니 그 나무가 뿌리를 저 밑으로 해서 테임즈강 밑에까지 뿌리를 뻗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강 밑에서부터 수분과 양분을 빨아들이다 보니까 이 나무가 어떤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늘 항상 싱싱하고 푸르고 풍성한 열매를 맺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메마른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늘 하나님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심령이 이렇게 윤택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고 명철을 우리가 얻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 바른 판단력을 할 수 있는 이런 해안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따라 말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하는 일들이 형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많은 CEO들, 전문 경영인들 가운데서는 매일 잠언서 한 장씩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꼭꼭 이걸 읽으면서 그 많은 사업의 지혜를 배운다고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스탠다드 오일 회사의 중역 가운데 한 사람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출애굽기 2장에 가서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나일강에 띄울 때 그 역청을 갈대 상자에 발라서 나일강에 띄웠다는 그 기록을 보고 역청? 번뜩 뭔가 머리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 즉각 기술단을 이집트의 나일강으로 파견해서 그걸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엄청난 양의 원유가 발견돼 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 나일강에서 스탠다드 오일 회사가 기름을 채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1.1도 오류가 없고 이 말씀은 우리 삶에서 지침이 되고 불이 되고 등빛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형통한 길로 인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된다고 또 6절은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 인생을 살고 나서 성공과 실패를 가늠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은 이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순간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돈 벌고 높은 자리에 올랐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삶이라면 그것을 가장 처참한 불행으로 끝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비록 세상에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정하시며 그래 너는 내 앞에서 바르게 살았구나 잘했다 하고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우리들의 모든 수고와 우리들의 모든 이제 고통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받고도 남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20세기 영국이 배출한 위대한 설교자요 성경 주석가요 런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80세가 넘도록 사역하시던 분입니다. 처음에 그는 영국 황실의 의사였는데 주님의 은혜를 접하고 나서 황실 의사직을 버리고 목사의 길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많은 영국인들뿐만 아니라 세계 수많은 복음주의자들에게 큰 존경과 신뢰와 그리고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가 병들어 임종에 입방했을 때 한 후배 목사가 그를 찾아가 존경한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 한평생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며 사셨는데 평생 마음속에 담고 있던 가장 진지한 생각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러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게 한 가지 진지한 생각은 내가 목사로서 일하다가 죽으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때 하나님께 내 한평생을 돌아보시면서 어떻게 평가하실지
거의 가장 진지한 질문이네라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지 이걸 우리는 깊이 성찰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어떠한가? 4절 말씀 보면 악인들은 그러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곡식을 까부릴 때 알고 남지만 이 쭉정이는 날아가 버리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악인과 의인과 악인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바람에 나는 겨로 이제 비유하면서 영구성과 순간성, 견고성과 허무성, 그리고 생산성과 무가치성을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백만장자였던 제이 구울드라는 사람은 그는 일평생을 백만장자를 부유하게 살았습니다마는 인생을 종지부 찍는 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야말로 세상에 가장 처참한 천치였구나. 영국의 미남자로서 아주 걸출한 시인이었던 바이런은 일생을 향락으로 보냈는데 마지막 생일에 그는 말하기를 나의 인생은 메말라버린 노란 낙엽과 같구나. 나는 버러지다. 내게는 슬픔만 있을 뿐이로구나 하고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평생 하나님이 없다며 믿는 자들 조롱했던 볼테르는 나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나는 지옥에 떨어지는구나 하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게 결론 지어질 수 있을까? 이제 악인들은 또한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인해서 결코 성도들이 얻게 될 구원의 장막에 들지 못하게 될 것을 성경 엄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을 6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저버렸으니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철저한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는 곳에 이제 그 나락으로 빠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바보짓이라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에 떠나게 했던 토마스 페이는 마지막 숨을 넘기기 전에 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오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절규했습니다. 천하 최고의 권세를 누렸던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세인트 헬레나의 섬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알렉산더, 시저, 살레망, 그리고 나는 힘으로 대제국을 설립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러나 사랑으로 제국을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은 영원히 온 세상에서 빛나고 있구나. 우리는 복된 환경을 구하면서 복된 인격을 우리는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환경이 아무리 복되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복된 인간이 되지 못하면 그 환경은 결국 우리를 복되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가장 완벽한 평화가 있었던 에덴 동산, 아무 부족함이 없었고 어떤 곳에서는 죄도 갈등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렸을 때 저들은 신락원, 파라다이스 로스트, 이걸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요셉의 생애를 보면 숱한 고난이 있었습니다마는 말씀을 쫓아갔을 때 그는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애굽의 총리로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위치에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북한 선교 방송인 순교자의 소리라는 이 방송에서 이제 올린 글이 있습니다. 호텔에서 일하는 소년은 마침내 외국에서 온 사업가를 발견하자 즉시 달려가 손을 붙잡았다. 사업가는 깜짝 놀라 손을 빼려고 했지만 그 아이가 손가락으로 자신의 손에 십자가 문양을 그리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 땅을 방문한 선교사인 이 사업가는 소년의 비쩍 마른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 얼굴에서 북한의 교회는 살아있어요 라는 외침을 읽을 수 있었다. 다음날 선교사는 소년을 은밀히 만났다. 선교사는 소년의 아버지가 믿음을 지키다가 몇 해 전에 투옥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로 인해 소년의 가족들은 정부의 야만적인 대우를 받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왔고 생존을 위해 끼니를 구걸해야 했다.
더욱이 그 애는 가뭄이 심해 북한 전역의 수많은 백성들이 심각한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었다. 내가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선교사는 소년의 가족들을 위한 음식을 청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물었다. 그러나 소년은 다음에 4가지를 부탁했다. 먼저, 제가 그동안 호텔에서 일하면서 번 돈의 11조를 가져가 주세요. 둘째,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셋째, 성만찬을 받게 해주세요. 넷째, 좀 더 좋은 성경을 갖게 해주세요. 소년의 굳은 믿음에 감동한 선교사는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소년은 물질적인 도움을 받으면 하루 이틀 지나 다시 이전과 같은 곤군으로 돌아가게 되겠지만 영적인 도움을 받으면 영혼을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저 굶주림의 북녘 땅 그 핍절한 곳에서도 이 소년은 자기가 번 돈의 11조를 그리고 세례와 성만찬 또 성경을 얻기를 원했던 것이 그의 소원이었고 그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이 풍요의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소원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떻게 되면 과연 내가 복되겠다고 여러분 자임하십니까? D.L. 무디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으면 나머지 99명은 그리스도인을 읽는다. 이 말은 100명 가운데 예수 믿는 한 사람이 매일 성경을 읽으면 나머지 99명은 성경 읽는 그 사람을 통해서 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가정에서도 아침에 일어나 신문 보기에 바쁜데 그 가정에서 누군가 일찍 일어나 조용히 일어나서 말씀을 펼쳐놓고 읽으면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다른 사람은 안 믿어도 벌써 그 사람에게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밤새워 공부할 때 어린 것 혼자 공부하는 모습 안쓰러워서 어머니가 옆에 앉아서 성경을 펼쳐놓고 읽는 모습들,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 이런 것이 아이들에게 귀한 자양분이 돼서 저들을 올곧게 바르게 성실하게 경건하게 자라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걸 지키는 자는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악한 길은 어떤 모양이든지 버리도록 합시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 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무성하고 영원히 늘 윤택하게 될 것이고 행사가 형통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생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동문교회 올해 성경 통독 대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벌써 이제 3일째 됐습니다. 모쪼록 매일 성경 읽어가시면서 올 한 해 한 권 통독하십시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사랑으로 주신 이 사랑의 편지를 이것을 우리가 외면하고 읽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복된 자가 되기를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드려야 되겠지만 집에 있는 동안 또는 새벽에 나와서 매일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어가시는 중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물된 동산처럼 윤택한 심령들 되시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 첫 주일 주 앞에 이렇게 달려 나올 수 있도록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노라면서도 말씀을 멀리한다면 이것이 참 믿음이겠습니까? 지금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들으며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중에 저희들의 삶이 진정 하나님께 인정해 주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혼이 항상 푸르르고 항상 윤택한 심령 되게 하시며 형통한 길을 걸어가는 모든 동문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